오늘 시간에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구분하는 두 가지 기준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로 나온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는 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언제 구별할 수 있느냐? 이 주의 날이잖아요. 주의 날에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달랑 우리가 가방 하나 들고 교회 나온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러 왔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귀중하고 소중한 날을 꼭 잘 우리가 지켜서 이 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에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번에는 회개에 관한 말씀은 그동안에 많이 했으니까 천국에 관한 그 말씀, 천국의 관점을 두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본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한 주 동안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정의부터 시작해서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고 누가 못 들어가는가, 천국 입성 조건들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최소 조건과 충분 조건이란 말로 제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최소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뭔가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충분하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뭔가 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최소 조건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충분 조건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의 공간적인 실제하는 장소로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는 다 충분 조건으로만 말씀하셨지 최소 조건으로는 말씀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공간적 실제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왕이시다, 그를 이끌어 가신다 온전히 라는 측면에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천국이라 하늘들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왕국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공간적인 위치적인 이동적인 장소를 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동적인 장소를 말씀하실 때는 단순하게 들어간다라는 그 표현이 아니라 그 들어간다는 속에는 엄청난 엄한 기준이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충분 조건으로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 왜 그러면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충분 조건으로 말씀하셨을까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다른 이런 그 비유들을 다 보니까 충분 조건으로 말씀하신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들에 관하여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이 열 처녀의 비유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충분 조건으로서의 이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여기는 단지 그냥 그 혼인잔치, 그러니까 천국을 혼인잔치라고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혼인잔치하고 천국은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천국은 공간적인 실제고 그 공간적인 실제 안에 영광의 광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성도들이 거기에 가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혼인잔치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새로운 시장의 첫 출발을 알리는 것이지 영원히 혼인잔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천국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일어난 한 사건을 말해주는데, 여기는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문이 닫혔지 않습니까? 성 안에 그 주님이 계시는 주님의 집 성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지는 혼인잔치는 천국에 들어간다,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같은 개념이겠지만 완전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에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이 표현 속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서 이 말을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은 특별한 거고, 이것은 천국이라는 공간적 실제에 들어가는 것을 충분히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천국에 왜 못 들어갔는가? 이 못 들어간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에요. 충분한 조건이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살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은 기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할 때, 아니 혼인잔치를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넉넉히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 넉넉히 있다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바깥 어두운데 내버려지는 자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성 밖에 남겨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 안에 들어가는데 그 성 안에 들어가는 조건으로서의 기름이라는 중요한 변수가 여기에 있는데 이 중요한 핵심 개념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배경과 그 다음에 단어들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에 전했던 천국복음 5번째, 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천국에 못 들어갔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것을 확인하시고, 오늘 그 후에 제 2편이니까 그 다음 부분을 제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기름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재림할 때 그래서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기름을 뭐라고 보통 해석을 하느냐? 기름을 성령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기름을 성령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기름은 성령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될 수가 없느냐? 기름이라는 것은 꺼져가는 거였잖아요. 꺼져가는데 그 기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기름은 사왔잖아요. 성령을 사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해석, 예전에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우리가 들어왔던 해석들은 엄청 많이 틀린 거예요. 지금 이제 천국의 실상을 알고 저처럼 천국에 관하여 엄청난 많은 시간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다 종합해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들어왔던 많은 말씀들이 잘못 알려져 있어요. 특히 오늘 이 기름이라는 그 용도가 어떤 용도인가, 그냥 단지 그 주님이 오실 때에 등잔에 불을 밝히는 용도인가, 우리는 다 그렇게만 알고 있지만 이 성경의 원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더 깊은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나는 지금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또 무엇이고,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들어가지 못했을 때에 그때 그 기름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 오실 때에까지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그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과연 슬기로운 처녀에 속한가, 지금 현재 미련한 처녀에 속한가, 만약에 내가 미련한 처녀에 속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만이 슬기로운 처녀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으며, 슬기로운 처녀의 영역에 들어가더라도 그 기름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천국에 우리가 누릴 영광이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이 측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신랑을 마중 나간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두 부류의 사람들은 분명히 전부 다 처녀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랑을 마중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녀이면서 신랑을 환영하기 위해서 마중 나간 그 사람들의 한 편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한 편은 혼인잔치에 들어갔냐는 거죠. 다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파르데노스 버진이죠. 이 처녀란 것이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거지 마귀를 맞으러 나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한 부류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그 순간에 신부가 되게 하기도 하고 버려진 처녀가 되기도 하느냐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뒤늦게 다시 달려온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너무 늦었기 때문에 안 받아준 걸까요?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기름이 형편없다고 주님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을 안 받아주고 문을 잠근 상태로 안 받아줬을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기다리고 있으며, 그리고 자기가 오늘도 등불을 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는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천국에 들어가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처녀이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 처녀에 미련한 처녀도 있고 슬기로운 처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지 사실 몰랐다가 주님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으면 죽는 날이겠고 주님이 오실 날이면 그날인데, 그때 가서 비로소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아뿔싸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여기에 분명한 우리가 차이점에 대해서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된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가서 땅을 치고 통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부담은 그렇습니다. 제 부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과연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그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신부가 될 것인가? 그렇게 해야 제가 그동안에 전했던 모든 이런 말씀들을 정말 듣고 따라오신 분들이 맞아, 저 주의 종이 얘기한 것이 정말 진실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준비했더니 정말 천국에 이런 게 준비되어 있구나, 이래야지 저 종 따라서 열심히 살았더니 세상에 너도 못 가고 나도 못 가고 이라 너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여,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주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확실하게 원문에 입각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AD 30년경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한 주간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왔다 갔다 그 예루살렘에 하다가 어느 날 성전이 화려한 성전인데 파괴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날이 올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에게는 무슨 징조가 있으며 세상 끝날에는 오실 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종말에 관한 징조들에 관하여 쭉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기근 지진 전쟁 이런 게 막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복음 전파, 거짓 선지자의 출현, 무화과나무 비유 막 계속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이 결국에 노아 때와 같이 이렇게 생각지 않은 날 갑자기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생각지 않은 날 인자가 올 텐데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비유를.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열처녀의 비유요,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깨어있는 것일까요? 자, 성경을 잘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4, 45절에 주님께서는 이 말세의 징조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 깨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깨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거 알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준비하고 있는 거하고 깨어 있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깨어 있는 것이 곧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 그러면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냐?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충성되어라 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지혜 있어라 라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다, 내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은 충성되고 있느냐, 지혜 있는 자처럼 살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주님이 오실 날에 깨어있어 있다 하는데 충성되게 아무것도 없어, 지혜롭게 행동한 게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준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면서 이 중에서 충성되고 있는 것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고요, 지혜 있는 것은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오늘은 지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혜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준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한글 성경으로 제가 그동안에 달아지게 이렇게 읽었지만 한글 성경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게 많아요. 여기에 등장하는 그 그릇, 기름을 담은 그릇이라는 말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할 수가 있고요. 기름이라는 것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문에 따라서 이것을 한번 보게 되면 분명히 알 수 있으니까 제가 원문에 직역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동안에 잘못 알고 있었던 거, 마중 나간다는 이런 개념이 또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그러면은 헬라에서 완전히 직역한 겁니다. 어떤 것들도 없어요. 다른데 완전히 직역한 거예요. 나중에 직역 성경 나오면 사세요. 이 직역인데요. 자, 1절 보시면 그때의 하늘들의 왕국은, 천국은 마치 자기 자신들에게 속한 등들, 남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등들인데 이 등들은 횃불이라는 의미로도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횃불을 번역하면 안 돼요. 등들로 번역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등잔인데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7 등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하는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횃불이는 성령을 상징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등잔이란 게 맞아요. 램프입니다. 자, 등들을 취한 후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하여입니다. 휘판데스, 영접하기 위해서 나갔던 열처녀와 장차 갖게 될 날이 올 것이다. 2절, 그녀들로부터 5명들은 어리석어 왔어요. 미완료입니다. 어리석어 왔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이들로 아직도 있는 것이고요. 5명은 슬기로워 왔다. 현재 슬기로운 이들도 현명한 상태로 지금 계속 있어 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어리석은 여자들은 자기들의 등들, 횃불들을 취한 후에 자기 자신들의 올리브 기름과 함께 그 등들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슬기로운 지혜로운 현명한 여자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속한 등불 말고도 그릇들에, 이 그릇이란 말이 헬라 원문을 보면은 기름병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기름병들 안에 올리브 기름을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담아왔기 때문이죠. 5절, 그런데 신랑의 출현이 지체되고 있을 때에 모든 여자들이 졸았습니다. 졸았고 그 다음에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여자들 졸았다, 잠들었다라는 것은 결국에 지쳤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신랑이 늦어지니까 지쳤고 그 다음에 잠들었다는 것은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건 지난번 설계에 다 나오니까요. 잠들어 왔습니다. 6절, 그런데 한밤중에 어떤 외침, 천사장의 호령이겠죠? 외침이 있어 왔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너희들은 그분의 만남, 아판데시스, 좀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그런 만남을 위하여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7절,
슬기는 처녀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어났다는 것은 잠자다가 깨어났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들은 자기 자신들의 등불을 그리고 그녀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속한 등불을 손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여자들은 슬기로운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기름 좀 우리에게 좀 나눠주라. 왜냐하면 우리의 등불들이 지금 꺼져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9절에 슬기로운 여자들이 대답합니다. 말하고 있기를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결코 충분하지 못할 듯도 하니 도리어 팔고 있는 자들에게 가라. 계속해서 가라.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사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0절 그런데 그녀들이 사기 위하여 떠나가고 있었을 때에 신랑이 왔습니다. 이에 준비한 여자들은 그와 함께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 결혼잔치 안으로 들어갔고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잠겨졌어요. 11절 그 후에 한참 후겠죠. 한참 후에 그 남은 나머지의 5명의 처녀들이 역시 오고 있었어요. 신랑이 오고 있었겠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주여 주여 당신은 우리에게 이미 문이 닫혔다는 거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12절 그가 대답한 후에 말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 채 있다. 너희는 나의 신부라고 감지해 온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13절 그런즉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는 그날도 모르고 그 시간도 알지 못한 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어떻게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면 신랑만을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어떻게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지를 잘 모르면 기름병에 기름을 준비하는 일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어떻게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지를 잘 모르면 자신이 처녀이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기에 자신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어떻게 신랑을 맞을 준비할 줄을 잘 모르면 왜 신랑을 만나러 가기 전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신의 대가를 치르면서 저렇게 기름병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어떻게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대가의 지불 없이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끝까지 알지 못할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어떻게 신랑을 맞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면 신랑이 올 때 후회해 보지만 그때는 때가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어떻게 신랑을 맞을 준비해야 될지를 잘 모르면 다시 돌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자기들이 늦게 왔기에 신랑이 문을 안 열어준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어떻게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면 다시 돌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해봤자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 준비를 해놓지 않는 자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어떻게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면 진짜 그 날이 되었을 때 성 밖에 자신이 남겨진 것을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으로 기름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 밖에 남겨지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성 안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되 넉넉히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날 넉넉하게 그 성 안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미리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은 어떻게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회개도 배워서 하는 것이다.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무턱대고 회개하면 돼요. 막 회개하지만 결국에 이 회개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우리 죄가 사함받게 되기 위한 회개고 내 속에 지금 내려왔던 영들을 떠나보내기 위한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내 죄를 하늘에서 안 사해 준다 할지 아니면 내 속에 들어왔는 영이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많은 시간을 들였으나 결국에 별 소용이 없는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자신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기도문이라는 걸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는데도 회개하는 요령이 있는 거죠. 뭘 우리가 시간이 많아가지고 뭐 하루 종일 죽을 때까지 회개만 하고 살아도 나는 시간이 널널하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는 오늘도 땅에 발붙여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많다. 그 주간에 짬을 내서 아니 우선순위로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회개할 때 진실로 회개가 되어서 하나님 인정해 주는 회개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비유를 들려준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왕 우리가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데 뭔지 모르고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었구나 이걸 준비해야 그날 후회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간은 많이 절약될 것이고 우리가 진짜를 준비할 수 있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별 소용이 없는 걸 준비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인정해 주는 그것을 준비할 때에 우리가 그날 너무 잘했구나 그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거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바로 어떻게 준비하는가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확실하게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는데 이 두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무엇에 차이가 있냐면 딱 두 가지 차이입니다. 이걸 제대로 파악하시면 돼요. 오늘 딱 두 가지 차이예요. 하나는 기름을 가져갔느냐 안 가져갔느냐 이거 차이예요. 하나는 기름을 가져갔느냐 안 가져갔느냐. 등불 말고 등불은 다 있어요. 근데 기름을 가져갔느냐 안 가져갔느냐 이 차이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기름을 가지고 왔어도 그 기름을 주님이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차이예요. 두 가지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름을 과연 어떻게 준비한지를 알아야 기름을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 기름도 미련한 처녀가 나중에 뒤늦게 왔지만 그 기름을 주님이 인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해버렸다고요. 기름 갖고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정하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히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어디까지 했냐면은 우리가 이 기름을 준비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대가를 지불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그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건 아직 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오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것을 정확히 알려주는 기름이 어떤 기름이었는지 왜 기름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이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헬라어 성경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은 전혀 다르게 표현되지 않고 영어 성경도 전혀 표현이 안 된 겁니다. 헬라어 성경을 봐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가 나옵니다. 그때 하늘들의 왕국은 직역입니다. 마치 자기들에게 속한 등불을 취하네. 이 등불이라는 것은 횃불이라고 제가 넣어놓은 것은 꺼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있는 성령은 꺼지지 않아요. 등은 아시겠죠?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 성령이 꺼져버립니다. 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게 횃불이라는 의미를 제가 갖춰놓고요. 등불인데 등잔을 취한 후에 신랑을 맞이함을 위하여 나갔어요. 여기에 맞이함이라는 헬라어를 보면 휘판데시스라는 말이에요. 휘판데시스. 아판데디스가 좀 더 나와요. 아판데시스, 휘판데디스. 여기 약간 차이가, 접두의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에 휘판데시스라는 말은 신랑을 마중을 나가는 거예요. 신랑을 영접하기 위해 나가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인데 이 나중에 천사장이로 일컬어지는 아마 추정되는 호령의 천사장의 소리가 나요. 6절에 보니까 그때
그때는 뭐라고 천사장이 얘기를 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어떤 외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소서 4장에 보면은 천사장이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오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너희는 그분의 만남을 위해 나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판데시스요. 휘판데시스가 아니고 아판데시스라고요. 그분과의 만남을 위해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차이를 얘기합니다. 자, 신랑을 잘 보세요. 신랑을 맞이하러 영접하기 위해서 나간 것과 영접하기 위해서 나간 것과 그 다음에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나간 것은 다른 거예요. 지금 열처녀냐 미련한 처녀는 다 마중 나간 것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만남을 생각하고 나갔고 그때 그분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생각하고 나갔고 미련한 처녀는 그냥 마중 나간 거예요. 신랑이 온다니까 그냥 마중 나간 거예요. 그날 어떻게 그분의 얼굴을 배울 것인가 생각 안 했어요. 그냥 그분이 오신다니까 마중을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확실하게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뭐가 잘못됐네.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주님이 오시는 것에 내가 마중당하는 정도까지만 생각하는 것이 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때 주님과의 만남에 과연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인가 드릴 것인가 아니 그분을 어떻게 내가 기쁘시게 할까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를 슬기로운 처녀는 준비를 한 거예요. 그것이 기름을 준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당연히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죄짓지 아니하고 그래서 주님 오실 걸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당연히 혼인잔치에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얼굴을 딱 보았을 때에 주님이 나를 과연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고 있으면 슬기로운 처녀에 속하는 거예요. 그냥 마중 나가는 거. 여러분 그냥 마중 나가는 것은요 신부가 안 나가도 됩니다. 영접해서 올 거니까 그건 누구예요? 들러리 보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잘못 풀었다고요. 이 신부로 안 풀고 이 열처녀를 들러리로 신부의 들러리로 풀었다고. 아니에요. 제가 지난 설교 다 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신부 자체예요. 신부가 아니어도 마중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중을 나간 그는 신랑을 어떻게 하면 신랑이 나를 신부로 말아줄까를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마중 나가서 데려오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너를 내가 만나니 너무 기쁘다라고 말하고 나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게 아니고 너를 내가 정말 사랑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그때 듣기 위하여서 그 만남을 어떻게 내가 만남을 준비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다시 상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날 이 등불인지 등잔인데 등잔으로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등잔 안에는 기름도 있습니다. 일종의. 들고 나갔는데 낮에 나갔는지 저녁에 나갔는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나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좌우지간 등불과 그 다음에 기름을 들고 갔는데 기름이 단어라는 걸 봅니다. 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간 그것이 무엇인지를 볼까요? 2절 말씀 보면 그 열처녀들이 5명은 어리석어 왔어요. 계속해서 어리석어 왔어요. 기름 생각 안 한 겁니다. 처음부터 믿을 때부터. 여러분 처음이 중요해요.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5명들은 처음부터 슬기로워 왔어요. 그래서 마중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판데시스를 생각했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여자들은 등불을 가지고 갔지만 기름을 취하는 것은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4절 보면 슬기로운 여자들은 자기 자신에 속한 등불과 함께 그릇 안에 기름을 취하였다.
그러니까 기름 안에 기름을 넣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릇들 보게 되면 이것이 기름병이에요. 기름병.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 복수로 나와 있는데 이 기름병을 허리에 차고 간 거예요. 허리에 차고. 기름병을 자기가 준비한 걸 허리에 차고 이렇게 가는데 차량차량 소리도 나요. 기름병이 이렇게 차갔는데 그 기름병의 숫자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슬기로운 처녀들의 어떤 사람은 한 개밖에 없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2개, 3개, 5개, 몇 개 더 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더 많은 숫자의 기름을 준비해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는 단 한 사람도 기름병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기름병은 단지 그 등이 불이 꺼져 갔을 때 그때에 등을 켜기 위한 불을 사르기 위한 용도로서만 쓰였을까요? 우리는 그 다음의 과정을 우리는 생략하고 있어요. 그 다음의 과정이란 뭐냐면 미련한 처녀가 사러 가가지고 나중에 이미 슬기로운 처녀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사러 가서 돌아왔을 때에 그때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천국 문이에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문인데 이때 문을 두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의하지 못한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자, 오늘 본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성경책 보면은 12절 대답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뒤늦게 기름을 채워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만 채워왔다고 치고 뒤늦게 온 이 미련한 5 처녀를 모른다고 하고 혼인잔치에 들여보내지 않은 이유가 늦게 왔기 때문에 안 들여보냈을까요? 늦게 왔기 때문에? 아까 분명하게 기름 때문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늦게라도 기름 가져왔으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름 때문에 늦게 왔기 때문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기름을 가져왔다고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갔다가 왔으니까. 그리고 기름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갔다 온 와중 속에 횃불이 꺼졌을 겁니다. 등잔이. 그러니까 기름을 가져왔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럼 주님께서는 그 기름을 가져온 것을 왜 인정해 주지 않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기름을 준비하긴 준비했어. 어찌까지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때 준비한 기름은 왜 소용이 없었느냐는 거잖아요. 답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만이 오늘 내가 준비할 기름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그때의 기름을 하나님이 가져와서도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가 이 지금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의 조건 2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였고 2번째는 기름을 준비했더라도 주님이 인정하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준비하면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만 하고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걸 여기에 완료형을 쓰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처음부터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채워야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생각 안 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25장 2절 보면 그 10 처녀들보다 5명은 어리석어 왔습니다.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3인칭 복수. 어리석어 왔어요. 지금도 어리석어. 그러니까 그날만 어리석은 게 아니라 계속 어리석어 왔어요. 아직도 어리석었습니다. 2번째는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현명한 이들로 있어 왔는데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큰 차이는 처음에 이 기름 등불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했느냐, 아느냐의 차이점은 뭐냐면 마중을 나갈 것인가, 만담을 위할 것인가의 핵심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그때 만날 때 신랑으로부터 어떤 내가
인정을 받을 것인가? 그래 주님과의 만남을 항상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가야 주님이 나를 기뻐하고 나를 신부로 맞이해 줄까? 내가 어떻게 준비하면 그날 그래 내가 너를 아내로 나의 사랑을 아내로 맞이해 줄까? 항상 그것을 하게 되는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에 속한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그것을 생각 안 해서 그냥 마중만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자들은 종식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던 자들은 미련한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의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우리는 준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몰랐다가 하면 오늘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기름에 관하여 제가 지난번에 이 기름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그것은 절대 남에게 나눠줄 수는 없다. 내가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꺼져가는 등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용도로 쓰인다. 성령 충만이죠. 활활 타오르게 하는 용도다. 세 번째, 자신이 죽기 전에 예비해 놓은 것이어야 되지 죽은 후에 준비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겠고요. 네 번째는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 같다. 이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 설교에.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했던 그 기름이라는 것은 이 4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염두에 두고 직접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준비했던 엑기스가 기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 안에는 주님을 위한 자신의 헌신과 노력과 수고와 땀방울과 희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름이에요. 그런데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아서 그때 기름 좀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마중만 나가면 되겠지 이렇게 넉넉히 있던 사람은 그 성령 충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주님이 늦어지니까 그 성령은 점점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도 나는 등불을 가졌으니까, 나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처녀는 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을 쓸 것인가, 주님이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좀 더 나가서는 좀 더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분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기름병을 준비한 거예요. 당신의 생명값으로 기름을 준비한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신랑을 위해서 뭘 준비할 것인가? 그냥 처음에 예수 믿은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일평생 우려먹고 살 것인가? 주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충분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다가는 마지막 순간에 완전히 너희들의 불은 꺼뜨릴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값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이 전능자가 피를 흘리며 우리 위해서 죽었는데 그 죽음의 은혜에 무슨 보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졌던 열매가 만약에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어떤 것을 가져갈까? 다 가져갈 수는 없어. 그날 기름은 가져갈 수가 있대. 그러면 내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상하고, 때로는 누가 뭐 그렇게 준비하냐고 핍박을 막 해도 아니야, 나는 주님을 준비할 때 뭔가를 가져가야 돼 생각하면서 그 핍박을 견뎌내면서 그 기름을 채웠어요. 어떤 것은 내가 누군가를 살려야 돼서, 내 후손을 살려야 되겠어 회개하면서, 남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아도 돼. 뭐 그렇게 회개? 아니야, 나는 회개해서 더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되고 내 후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기도의 땀방울로 그 기름을 또 채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는데 내가 주님 위해서 드린 것이 없다면 어찌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과 똑같아? 나는 남이 하나 하는 거 청소라도 나는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나는 이거라도 할 거야 라면서 그 사람도 이렇게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름병을 하나를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2개를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3개를 준비해서 기름병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기름병이,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 간에 너가 나를 위해서, 만남을 위해서 그때 무엇을 주님께 드릴 것인가 준비해 왔으니 너희는 합격이라고 받아준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미련한 처녀들이 두 번째 가져왔을 거라고 추정되는 기름이에요. 그건 죽은 다음에 있는 일이잖아요. 죽은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대가를 다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다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지옥에 간 사람은 영원토록 그 형벌을 받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이 땅에서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나 그 대가를 지불한다고 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지옥에서 영원 고통을 받아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주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후회해서 준비한 것은 아무 쓸데없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이걸 준비하는 것만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에 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없던 거, 이 땅에 수고하지 않는 거, 희생하지 않는 거, 노력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천국에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나이 안에서 주님과의 만남 때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를 열심히 준비했던 그것이 바로 천국의 나의 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름이란 거 일생이 담겨 있는 것이고 이 일생의 분량을 보시고 나중에 사실 그 기름이 어떻게 해서 준비됐는지 주님은 전능자예요. 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주님 신랑은 이 하나님이세요. 다 전지전능하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 어떻게 해서 모아졌는지를 주님 다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천국에서는 그 기름의 양에 따라서 너는 이 면류관을 받아야 되겠다. 너는 신분이 너는 이런 신분을 너는 제1계급에 너는 이런 신분이 돼야 되겠다. 너의 천국집은 그때 준비한 기름으로 말미암아 이런 집을 너는 받을 수가 있다. 너는 그때 기름 준비한 것 때문에 보좌 자리에 몇 번에 앉을 수 있다고 우리를 그 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기름을 오늘부터 다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러면 좋겠다 생각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핍박과 모멸과 멸시를 받아가면서 때로는 고통 속에서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 건축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거 주님이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름 한 방울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이 기름 한 방울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이겨냈구나. 내가 너를 신부로 맞이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맞이할 수 있겠느냐. 너의 그 희생의 땀방울 그 눈물이 모여서 이 기름이 되었으니 나는 너를 영원히 눈물 흘리지 않으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날 기름의 그 의미 하나하나를 기름의 의미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너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너의 기름의 그 정성과 희생과 사랑 내가 다 기억하마. 너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했고 나는 너와의 만남을 위해서 내 목숨값으로 너를 준비하고 있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름 하면은 성령이다. 성령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간다. 아니에요. 성령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어떤 거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그냥 평상시 같은 그런 해석을 해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해야 되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기름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쪽에 속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왜? 그는 처녀였고 주님을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다니까요. 휘판데시스가 아니라 아판데시스, 그분과의 만남에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것이 나의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부터 계속. 주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나 주님 얼굴 한번 뵌 적이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라는 걸 나는 알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름을 날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름병을 준비했던 그 처녀들은 그 준비한 기름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한 기름병을 남긴 사람은 한 고울의 권세를, 5 기름병을 남겼으면 5 고울의 권세를 차지하겠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와서 일해도 한 데나리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너무나 적었는데 2 고드란트 바쳐도 주님께서는 그걸 기쁘게 크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건 절대 가치가 아니라 상대 가치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떤 달란트의 분량만큼 우리는 주 앞에 충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날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아판데시스를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넉넉하게 혼잔치 들어갈 것이고, 그 기름의 종류와 양에 따라서 면류관의 종류와 숫자와 모양이 다 다를 거예요. 그때 아름다운 면류관 쓰시고, 그 면류관에 여러 종류의 보석이 하나하나, 그때 드린 헌금 하나하나가, 그때 드린 정성 하나하나, 그때 눈물 하나가, 그때 금식 하나하나가, 그때 희생 하나가 보석으로 바뀌어서 면류관과 우리 집에도 장식이 되어 있을 텐데,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부터 다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냥 기름 성령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 속에 나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다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거 아무리 준비해봤자 안 되는 것이고, 자기의 이름 높이고 영광 위에서 바쳐봤자 쓸모없는 것이고, 주님께 온전한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할 것, 지금부터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이 사실을 처음부터 몰랐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미리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배우게 하셨으니 오늘부터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